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장 6절부터 10절 이 18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도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믿음을 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자신의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은 망하고 자기들은 살아있으니까 자기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는 누구보다 괜찮다. 나는 누구처럼 어떻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586년 그 후로부터도 한 160년 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동안에 유다가 어떤 이 온전해서 그가 그렇게 나라가 지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인데, 유다 백성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망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내게 어떤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괜찮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모습이 오늘 번역한 유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번역한 유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종교에 관계되어지는, 교회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한 번쯤 점검해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살아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비춰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구약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높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는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나 이런 북이스라엘과 관계되어진 곳에서 많이 등장하는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지역에 이 유행했던 바알 종교의 어떤 신전 창기 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그런 제사나 그런 절기 때 해야 되는 일을 다 팽개치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매일같이 하는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절기도 다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한 구퉁이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심을 갖게, 그 심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 마음을 그쪽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행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특히 오늘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행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선택해서 사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때로는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도 땡겨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좀,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고, 세상에 어떤 심 있는 사람의 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았듯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시리아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또 다메섹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꾀를 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그 일체의 모습이 행음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춰서 계세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하나님 하신 것임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조금, 하나님도 조금, 여러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을 완성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이 일을 이루었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들어있고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포함해 놓고는 여러 사람이 도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학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유학생들이라고 하는 삶이란 다 고달픈 삶이고 그렇게 넉넉하게 유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늘 믿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유학을 계속하라고 물질을 주시면 하는 거고 돌아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럴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출생이 어떻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흙수저다 어쩌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가 흙수저일지라도 금수저보다 더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높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할 일이 없고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사복음들이 많아요.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간의 노력이 살짝 끼어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도 해야 된다. 인간이 이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8절에 보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은 거예요. 그가 마음을 떠나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택해서 어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떠난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혼서를 써서 주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준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돼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또 국제관계 속에서 힘 있는 나라에 가서 굽신거리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고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나냐?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를 비웃어요. 그렇지만 그 비웃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이제 치욕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행음을 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을 떠나서 행음을 한 그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그냥 내놓은 자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행해나 저제나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배워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지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동지가 믿음의 모델이 되면 곤란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니까 괜찮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면 그걸 자기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다 둘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고, 오히려 그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권면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찾고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7절에 자매인 유다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야 형제요,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께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주께로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다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도 결국은 그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에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뭐 마귀가 줬고 사탄,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귀가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쫓아내시는 것, 이원서를 써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주어서 이제 주변 국가의 그런 그 나라에게 망하게 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악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잠깐 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행음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가 보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되는 그게 아니라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도 가서 행음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돌을 쌓거나 돌을 쪼아서 어떤 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무, 아세라와 같이 나무로 목상을 만드는. 그래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하고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9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만들고 행음하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요, 사람의 사고가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반듯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더럽혀요. 성경에서의 원리는요, 땅을 더럽히면 땅이 그를 토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특성이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다 해요. 그런데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요. 북쪽에서 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행음하고 지금 우리가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해요. 그런데 우상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 우상을 없애는 게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돌아가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자백하면 그에게 어떤 개전의 정을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면 그는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제사는 지대요. 그리고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매년 속죄제 때 속죄제는 드려요.
그런데 우상을 없애버리는 일은 요시야 시대가 될 때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속죄제는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거짓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정말 진실된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주께로 다가서는 자, 그래서 주께로 감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